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총독 벨릭스 밑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무죄로 분명히 판명된 상태이지만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고 그를 2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리고는 종종 불러내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즐겨 듣곤 했습니다. 이제 그가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고 그 다음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이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쪽 유대계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왜 바울이 갇혔는지 모르는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그 높은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데려와 달라는 요청 안에는 하나의 음모가 숨어져 있죠. 오는 길에 매복하여 숨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이 재판 속에서 또 동일한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들의 또 동일한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제 처음에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재판을 하는 도중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고발 내용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다수의 어떤 고발은 무효가 되고 오로지 혼자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죄가 되는 이런 순간이 되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잃겠는걸 하는 생각을 재판 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이 있었던 해가 주후 59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로서 주후 54년경부터 68년까지 한 14년 정도를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한 5년은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로마가 이렇게 놓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나서 주후 한 60년경부터 그는 이상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서 매우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잔인무도함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순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의 화제도 네로 황제의 어떤
고의적인 작품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 네로 황제 때 그가 상소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네로 황제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변하기 전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상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로마로 가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이 제국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다음 순간 오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결정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그가 다시 그 당시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의 무죄함이 밝혀지고 그래서 26장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상소하겠다고 말한 것일까? 이런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인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상소하지 말고 그냥 풀려났다가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상소하겠다고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그가 이렇게 고생을 사소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풀려나기는커녕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러 올라가다가 살해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런 하나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이 된 운명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지 아무 것을 선택해도 결국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로봇과 같아서 그냥 우리는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운명론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생각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의 삶은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라고는 운명론이 서양에서도 그리고 동양에서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운명론을 그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결정된 운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하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점을 칩니다.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점이라든지 별점이라든지 점을 치고 동양에서는 사주팔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 팔자라고 해요. 팔자가 생년, 월, 일, 시 뭐 이렇게 나가는 8개가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운명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을 칩니다. 이런 운명론을 가지고 많은 소설들이 쓰여지고 이 운명론에 기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운명론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반대쪽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론자들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지 어떤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인생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적극적으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는 않는 무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것이죠. 내 삶의 개척자는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나약한 인간들이 자기의 인생을 뭔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론자들의 관점은 비교적 근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은 우리 사람의 어떤 교만함이 이런 자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운명론 쪽에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유론 쪽에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위의 승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이미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승객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배 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선택할 수 있고 갑판에도 갈 수도 있고 선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배 앞부분에 가서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고 배 뒷부분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배 위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항로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배가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배가 가는 대로 가야지 그것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사람은 이 배의 주인이죠. 그리고 이 배를 실제로 그렇게 항로를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주는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 인도에 가시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의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자신만의 항로를 따르고자 배의 항로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해서 이 선장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든 아니면 배 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항로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우리는 우리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결과가, 또 반항하고 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는 거기에 맞는 결과가 주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또 주시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권이 주어져 있죠. 사사기서 10장 24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주더니 환난 때가 되니까 그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환난의 때에 도와줄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와서 여호와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계속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대답해 주려고 막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하던 마르다는 마리아가 괘씸하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바쁜데 자기는 예수님 발 곁에서 저렇게 편히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였을 때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문을 여는 선택권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려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문을 계속해서 닫아두고 예수님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게 만들 것인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는 모세의 선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 길을 선택하여 그가 광야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선택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 아래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권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옳은 것을 선택하거라. 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은 결코 부딪히거나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 사람의 자유의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부딪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레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항생제 500mg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칼 세이건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어느 광신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병원에 데려가서 간단한 수술 한 번만 받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낫게 하겠다고 그 아이를 집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우리 한국의 방송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가 욕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우리의 가운데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게 될 때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갔다가 와야 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 안전벨트 맵니다. 안전벨트 매야지. 기도했으니까 안전벨트 안 매도 돼. 믿음으로 안전벨트를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결정,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도 우리 사람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약도 먹고 병원에도 다니고 안전벨트도 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보니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 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결정했죠. 그의 판단과 그의 지혜 속에서 이때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할 때구나 그가 생각하고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로마로 안 가게 하시나 보다 생각해서 그가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어떤 지혜를 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도 여전히 해야 할 수고가 있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의 모든 궁극적인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눈에는 행운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 눈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과 권면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하지, 항상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가 훈련되어 자라나면 하나님이 시험을 치십니다. 테스트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년이 끝나면 시험 봅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시험 보죠.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시험 드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야, 학교 너무하네. 어떻게 시험을 봐서 한 학년을 올릴 수가 있어? 이건 불공평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시험을 봐서 학년을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이겨내면 또 다른 단계의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낸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 아래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마다 배부르며 기쁘며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초대가 등장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는 우리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등장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오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오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결정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고 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유익한 일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기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인홀드 리버가 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이태리어로 현재를 라 프레젠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랑 똑같죠. 라 프레젠테는 영어와 똑같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현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전과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처럼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